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국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거저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만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얼마나 자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였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다 이제 정리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영광, 가문의 영광, 세상의 성공, 가치관, 성취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나에게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주시면 주시는 것이지만 그거는 도구지 목적은 안 된다.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기 위하여, 더 알기 위하여,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나는 정리하며 산다. 한 가지 그 주제가 드러나기 위해 다른 것은 다 거머쥐어야 한다. 그 한 분이 드러나기 위해. 그렇죠?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 옛날에 그 카라바지오 같은 사람이 빛으로 확 그 주제를 밝히잖아요. 뒤에 것은 다 어둡습니다. 없어요. 그래야 주제가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무슨 말을 했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다. 나 달리기에 경주하는 자처럼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다가 먹을 거 먹고 쉴 때 쉬고 낮잠 자고 경주 어떻게 합니까? 이것 따고 싶고 저것 따고 싶어서 이거 했다 저거 어떻게 그렇게 경주 하나만을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보화를 찾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는 아니다. 내가 지상을 밟고 살고 있지만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그네가 많은 짐을 가지고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노숙자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숙자가 아닙니다. 나그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산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는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입장에서 자식들 모아놓고 나처럼 살지 말아라.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나를 본받 나처럼 살라 그러잖아요.
이거 참 너무나 멋져요. 나처럼 살라.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죠, 확신.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며 그 시민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 두 가지를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늘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나의 속함,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정말 멋지게 달려가면서 살기 위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좀 통찰을 얻게 되는데, 첫째로는 자신을 성찰하며 사셔야 돼요. 나 자신을 성찰하며 사셔야 돼요. 셀프 리플렉션을 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성찰하며 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살았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개구리가 이제 물에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뛰어나오는데 천천히 이렇게 실험해서 천천히 물을 데워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잘 적응하며 살다가 나중에 개구리 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살이 이렇게 굳어갈 때 처음에는 너무 아프죠. 아프고 막 피드나고 너무 막 예민해지는데 나중에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요. 못 느껴요. 천국의 백성인 거 맞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이게 세상과 타협하고 정욕 타협하고 살면 처음에는 막 양심이 가책이 있고 막 금식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겠지만 그런 데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계속 있어봐요. 굳어버립니다. 완고해져 버려요. 여러분, 나시린이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거 어느 한순간에 성찰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망각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 에서, 롯 다 언약 안에 커버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인 건 맞는데 구원받아서 근데 천국의 백성들처럼 전혀 살질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몇 군데 좀 대표적인 말씀을 좀 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성찬 예식을 이렇게 거행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라는 것이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찰하고 하지 않고 사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이 없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생명, 은혜 자체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도리어 우리에게 죄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언제요? 성찬하지 않으면서. 성찬을 받으면.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것, 예배가 이렇게 너무나 이 본질적인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하니까 완전히 도리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찰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죄를 회개하거나 나의 죄를 애통하지 않고 성찬식 앞에 나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만물보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아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저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괜찮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불의를 거하면서도 아니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누가 능히 알 수 있겠어요? 스스로 속이며 살 수가 있는데, 근데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그냥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시 돌밭에서 그냥 살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떨기 가운데서 살면서 기운이 막혀서 죽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면서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성찰하라. 그래야 산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5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리고 너무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이 견책을 받으면서도 칭찬거리는 적어도 하나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너를 토해버리겠다. 주님이 오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런 교회인데, 그런 성도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와,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성찰하면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주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성찰을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기준이 지금 주님의 기준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주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얼마나 지금 빗나가고 있는가? 주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한 분을 따라가는데 우리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세상에 한 발, 천국에 한 발 디디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내가 증오하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세상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은 세상에서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을 놓고 천국에도 놓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여기 이렇게 성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신을 성찰하는 것과 키포인트 두 번째는 본받을 자를 선택하여 살라는 것이죠. 본받을 자를 선택하여 살라.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받을 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렇죠?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라. 그리고 그를 선택하여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러한 시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도저히 이렇게 대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말씀으로 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을 딱 보면서 저분이면은 내가 진짜 의지하며 본받을 분인데 저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분이라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보이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 본을 따르라.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로 달리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이 수평적으로만 아니라 세로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로뿐만이 아니라 세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렇죠? 그런 분들, 또 나중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본을 우리에게 끼치실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본을 따라라. 그렇게 갈 수 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달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면 외로워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가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따르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본 삼고 따랐던 두 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은 평양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어릴 적에 일사각오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한국 교회에 정말 귀한 본이 되시는 분이죠. 어떠한 위협,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그 아픔, 이 위험 가운데서도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일사각오, 죽음 앞에서 한 길을 걸으신 분. 그분이 남겨주신 이 신앙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성이 되었죠.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제 원로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분이 본인의 어릴 적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없이 이제 형들 누님을 따라서 월남을 하신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면서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는데, 목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러면 먼저 가신 분들 중에 내가 본받을 자들을 내가 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사각오에 주기철 목사님을 선택하여 따르게 된 거고,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어떠한 위협,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냥 죽을 준비로 주님 한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본을 삼으신 분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두 아들이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이. 여러분,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어떤 이 테러를 당해서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죠. 감옥의 그 옥중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죠. 그리고 판사와 계속 내고를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그를 자신이 입양하겠다고,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교회사, 세계 교회사 중에 이런 예사가 있을까? 이런 사례가 있을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가지고, 입양해서 그를 목사로 만든 이러한 사례가 도대체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을까? 이런 사례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원자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자탄과 같은 사랑으로 사역하시던 그분을 본을 삼아갖고,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군.
끝까지 사랑으로 목회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일사각오와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랑으로 목회하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축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울림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렇다.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이제 쭉 키워주신 분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영적으로 키워주신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선배님들,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었죠. 그분들을 생각하는데 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들을 통해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저는 배웁니다.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복이 된다고 하지만 목사에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께 희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라, 주의하여 보면서 선택하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도움이 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이건 목회자가 물론 되는 것이고,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 사랑방장님들, 우리 또 새사김 이렇게 인도자들 다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시는 분들을 주위에 허락하셨잖아요. 그분들을 특별히 먼저 주의해 보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 리설트를 보라.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결과가 아름다운 결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결론, finish well, 예수님 안에서 잘 끝내는 결론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본이 되라고 허락하신 분이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끝이 아름다웠다. 끝이 참 아름답게 끝나시는 분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본을 삼고 그냥 끝쭉하면은 안전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수제자 그리고 목사였던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5 요소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보는 거야. 이분이 말은 참 아름답다. 이분의 행동이 참 아름다운 열매이다.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본을 삼아 그분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지침이에요,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 천국에는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죠?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해서 만나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잠시 나그네처럼 다녀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주라고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의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 몸을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천국의 백성답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